열왕기하 19장에는 히스기야가 한 기도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런 기도도 하면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런 기도해도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스기야가 한 기도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앞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가 온갖 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해유하고 또 협박하고 위협을 하죠. 그 사실을 이제 히스기야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왜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어서 그 조그마한 나라인 유다 나라를 그렇게 모욕하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위협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수르는 이집트와 세계의 패권을 놓고 다투던 세계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남쪽 유다는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땅 전체가 우리나라 강원도만한데 그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뉠 때 10지파가 북쪽을 따라가죠. 여로보암을 따라갑니다. 남쪽 유다는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남쪽 유다가. 그런데 그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강대국, 애국과 패권을 다투던 세계 최강대국인데, 이 남쪽 유다는 만약에 아수르가 사자라고 하면 남쪽 유다는 지에 불과합니다. 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와가지고 말로 조롱을 하고 해유를 하고 협박하고 공갈을 사기를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와서 공격을 하면 될 텐데 자꾸 말로 협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아수르는 그 당시 하루속히 세력을 확장해서 이집트와 패권 전쟁을 벌이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에 신경을 쓸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쓸고 나가는 것입니다. 몽골이라는 나라, 원나라가 그랬죠. 막 세계를 제패할 때 그냥 치고 나갔어요. 조그마한 나라, 뭐 정복한 나라 구석구석 가가지고 뭐 정복하는 게 아니고 그냥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수르가 그래요. 그래서 이 아수르는 유다를 칠 마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럴 만한 형편도 못 됩니다. 지금 애국과 패권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사를 남쪽 유다로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말로 해유를 하고 조롱하고 모독하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망하게 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못해요. 마귀는 허상입니다, 허상. 그래서 마귀는 뭘 한다고요? 계속 말로, 생각으로 우리를 해유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협박하고 공갈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도 보면 정말 무서운 개는 안 짖습니다. 진돗개 이런 개는 안 짖고 와가지고 몰래 와가지고 사람을 팍 묵니다. 그런데 똥개는 보면 멀찍이 있으면 그냥 짖어댑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짖는 개는 잘 물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나를 그냥 말로 조롱하고 무시하고 내가 없는 데서 나를 욕하고 헐뜯고 막 비방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왜 그렇다고요?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그래서 뭐 두고 보자 그런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을 그냥 조롱하고 막 여러분 없는 데서 여러분을 욕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무서워서 저러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말로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헐뜯고 그 사람 없는 데서 욕하고 비난하면 우리도 마귀의 사자가 됩니다. 마귀의 사자. 사내립이 랍사기를 보내가지고 막 조롱하고 헐뜯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욕하고 없는 데서 비난하고 정죄하면 우리도 마귀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누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것을 들었다. 그럼 그걸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전해주면 안 됩니다. 아, 김 집사가 당신 욕하더라. 그런 말 전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귀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야, 김 집사가 당신 참 생각을 많이 하더라. 김 집사가 참 당신 걱정을 많이 하더라. 이렇게 전해줘야 돼요. 당신 욕하더라. 그럼 우리는 마귀의 사자가 돼요. 우리는 여러분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사자로 보냄을 받았어요. 마귀의 말을 전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마귀의 사자가 돼요.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우리는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복된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하나님이 당신을 통치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소식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런 부정적인 말, 마귀의 말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랍사계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마귀의 사자가 될 때가 많구나. 돌아봐야 돼요. 자, 어쨌든 히스기야는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위협을 가하는, 지금 뭐 아수르 공격하면 이 남쪽 유다 나라 하루 아침에 초토화가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나라가 이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예,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더라. 예, 이 굵은 배, 삼배 옷은 큰 재난을 당하거나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옷입니다. 우리도 사람이 죽으면 상복을 입죠. 그때 입는 옷이 바로 이 굵은 배옷, 삼배 옷입니다. 왜 이 옷을 입습니까? 이 옷이라는 것은 신분, 존재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삼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벌거벗은 자로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나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나아가야 돼요. 옷을 찢고. 벌거벗은 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지 않으면 저는 영원히 벌거벗은 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나가야 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그렇게 말하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시녀를 덮어주십시오. 당신이 저의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만이 저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이 룻의 기업을 물어주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를 살려 주실 수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나가야 돼요. 그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더라. 여호와의 전에 뭐하러 들어갔겠습니까? 기도하러 갔겠죠. 기도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가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위기를 당할 때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로?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술을 마시죠. 그냥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셔서 보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점집에 가고 막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듯이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에 처하면 어디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주의 전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저 사람은 되겠다, 저 사람은 안 되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에 처하면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저 사람은 살겠구나.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에 처했는데도 그냥 막 뒤로 쳐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고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나도 자식을 낳지 못해서 마음이 괴롭죠. 그때 이 번인나, 대적 번인나가 계속 이 한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괴롭힙니다. 자식도 못 낳은 여자 하면서 막 괴롭혀요.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번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리고 그 당시는 아들만, 남자만 기업을 상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만약에 아들이 없다. 근데 남편이 죽고 다른 여자에게 아들이 있다. 남편의 기업이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아들에게로 다 상속이 됩니다. 그럼 아들이 없는 여자는 아무 기업이 없는 거예요.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래서 그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데 이 번이나가 아들도 못 낳는 여자, 아무 가치가 없는 여자, 그러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계속 그냥 조롱하고 비웃고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죠. 그 사무엘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해주시려고 한나로 하여금 그런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억울함, 위기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억울한 일, 고통, 환난, 위기를 당하게 하신다. 기도하라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견디기 힘든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 억울함, 환난,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기도. 그래서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 위기, 억울함,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또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스기야가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들 중에 장로들을 이제 굵은 베옷으로 입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왜 보냈겠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왜 보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잖아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하나, 말씀을 들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그적시 마른 뼈와 같은 자가 됩니다. 그 안에 생기가 없는 시체가 돼요. 시체.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환난만 해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환난, 껍질이 벗겨진다는 말이에요. 환난이라는 말, 성경에서 껍질이 벗겨지는 것. 그것만 해도 힘든데 거기다가 징벌을 받고 있고 또 거기다가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징벌과 모욕, 이게 지금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이고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고 징벌을 받는 것 같고 또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처한 상황,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도무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죽이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한테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들리도록 하면 안 돼요. 히스기야는 자기의 힘든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부부가 대화할 때 여러분 뭐 형식 차려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걸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여러분 내 마음을 다 토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의 그 상황을 다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의 상황을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래. 요즘은 여러분 뭐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니까 산모가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으면 제왕절개를 해서 낳으면 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가 자연분만 안 했습니까? 자연분만 하기 때문에 산모가 힘이 없다. 그러면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산파가 아이 받는 사람이 조금만 더 힘줘라, 조금만 더 힘줘라 막 소리치지 않습니까? 힘을 줘야 아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힘을 주려고 해도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습니다.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래서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잔인하기로 유명한 이 아수르 나라는 포로를 붙잡아 갈 때 포로들을 발가벗기고 해바닥에다가 이 바늘을 꽂아가지고 끌고 갔어요. 묶어가지고. 또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 잔인한 아수르 나라가 지금 쳐들어왔으니 이 유다 민족이 초토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지금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힘을 주려고 하니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니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실상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실상. 뭐 특별한 경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실상은 사실은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만 힘이 없어서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그걸 알게 돼요. 얼마나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뜨인 성도는 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내 실상은 지금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서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은 늘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지금 실상을 몰라서 그래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 그 이방 지역을 복음을 전하러 가십니다. 그러니까 한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를 질러. 근데 예수님 본청 많죠. 그냥 돌아보시다고 그냥 길을 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그냥 참 민망해가지고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래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방 지역에는 왜 간 겁니까?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 가놓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건 무슨 의미냐? 내가 지금 이러는 것은 저 여인이 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구나.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으면 나는 목자 없는 영원히 목자 없는 잃어버린 양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저 여인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함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고통,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막 그런 일이 주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양이구나 양.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지 않으면 나는 목자 없는 잃어버린 양에 불과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자, 그때 이제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 여자인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개다는 게 개.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에요.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모욕과 수치와 억울함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자는 뭐라 그럽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개와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밥상을 차리는 거 그 밥상 왜 차립니까?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 가족에게 주기 위해서 차리지 그 밥상을 차려가지고 개한테 갖다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개는 그 밥상을 먹을 자격이 없어요. 사람만 먹지. 그렇지만 개도 나중에 그 밥 먹고 남은 찌꺼기 짬밥 그걸 다 모아가지고 개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는 그 밥상을 먹을 자격이 없지만 주인 밑에 있기 때문에 그 부스러기 나머지 밥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저는 체면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안 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자격이 없지만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 저는 체면불구하고 저는 은혜를 구할 때까지 못 갑니다.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지만 저도 자격이 없지만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 체면불구하고 은혜 베풀어 줄 때까지 저는 못 갑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여인이 말하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 여자의 딸이 낳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개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안 받으면 살 수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자격이 없지만 나는 체면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체면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안 베풀어 주면 저는 못 든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 큰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체면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내보내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체면 불구하고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달리는 것. 그게 큰 은혜라는 큰 은혜. 여러분 언제나 체면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서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결혼한 것입니다. 또 우리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랍사기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셨을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는 랍사게가 한 말을 하나님께 다 이야기합니다. 랍사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히스기야가 그 랍사게가 하나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자질을 다 해요. 말하자면 하나님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자질 다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잔이 너무 제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람 앞에서 힘들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힘든 거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그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약하면 하나님이 강하시고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해져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고전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죠. 기도를. 이 남아있는 당신의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서로의 도움,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5절부터 또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시느냐.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고 남편이시기 때문에 나를 모욕한 거예요. 이 랍사게에 와서 하나님을 모욕했는데 그건 나를 모욕한 거예요. 나를.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욕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정죄한다. 그럼 우리가 두려움이 생겨요.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사람이 무섭기도 하고 대인기피증에 걸리고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도 그런 말을 들었을 때도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또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소리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밖에 누가 여러분을 욕하고 헐뜯고 직접적으로 듣는 데서도 그럴 수도 있고 안 듣는 데서 나를 욕하고 헐뜯을 수 있어요. 그런 말 들으면 우리는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런 말을 듣게 하시는 목적은 뭐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하고 막 하는 것은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그 모든 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건 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단이거든. 수단. 안 그러면 우리 기도 안 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 와서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안 그러면 기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시기 때문에 야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그 사람이 참 고맙게 생각이 돼요.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기도하라고 저 사람을 하나님이 저렇게 보냈구나. 고맙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그 사람이 밉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사람이 고마워지는 게 고마워. 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그 사람이 쓰임을 받았구나.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모든 두려움, 미움이 다 사라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7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의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그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의 본국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것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버리면 모든 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도 사라지고 내 속에 있는 두려움, 모든 절망도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함으로. 예,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위기가 있습니까? 또 누가 여러분을 욕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런 걸 허락하신다고요?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 거기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기도해야 돼.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환난과 저주와 어려움이 축복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